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의 뜻을 알고 계시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또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 인카네이션입니다. 인카네이션은 성육신이라는 뜻이죠. 성육신.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요한 1서 4장 2절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구분을 성육신에 대한 믿음과 자세에 두고 있어요.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지금 벌써 세상에 이르리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육신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육신은 무엇인가요?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신 것이지만 첫 번째로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시려고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일서 4장을 쭉 읽어보면요 7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논의의 절정을 이야기하는 중에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습니까? 나타난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사랑이에요. 나타난 사랑.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은 또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에요. 나타난 사랑입니다. 보내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 절에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났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보내신 사랑입니다. 살리신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10절에 가면 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은 예수님이 그가 만드신 피조물의 세상 속으로 뛰어드신 사건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미를 살리려고 개미가 되어서 개미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죄악된 세상 속으로
뛰어드신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마치 자식을 구하기 위하여 불구덩이 속으로 자신을 던지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세상 속으로 뛰어드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손익계산 없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선물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손익계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손익계산에 근거한 자신의 필요를 따른 필요의 사랑이다.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손익을 생각합니다. 손해보는 일은 안 해요.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그곳에 열정과 사랑을 둔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 계산적이에요. 나에게 이득이 되면 열심을 내고 손해가 되면 발을 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에는 손익계산이 없다는 거예요. 손익계산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산하고 여러분 계산기를 두들겼다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손익계산 없이 내어주신 선물의 사랑,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기프트 러브 선물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불 가리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에게 뛰어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계산법은 손익계산이 아니라 손위계산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손익계산이 아니라 손위계산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평생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나한테 이득일까 손해일까, 봉사를 하면서도 이게 나한테 이득일까 손해일까, 무엇을 하면서도 이게 나한테 이득일까 손해일까, 저 사람에게 내가 잘하려고 하는 이유도 저 사람은 부유하고 직업도 좋고 저 사람하고 소그룹을 배정받고 저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 내 삶도 나아지겠지, 아유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가까워지지 말아야지. 여러분, 아니에요. 손익계산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손익계산 없고 손익계산, 아버지의 뜻이 가장 중요한 계산법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손익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손익보다 내 위에 계신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높이 계셔야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뜻과 원하심을 따라서만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내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흔적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육신은요, 상처를 알면서도 뛰어든 열정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잘 모르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받아야 될 고통과 상처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세상에 내려가면 어떤 대접을 받을지, 얼마나 모욕을 당할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할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만이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 수단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아픔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거 그렇게 큰 아픔은 되지 않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거 너무나도 큰 아픔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고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를 받아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신을 따르던 군중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이 여러분 곧바로 돌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오히려 살인자를 살려주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상처를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상처받기 싫어서 피했을 것이에요. 내가 굳이 가서 저런 꼴을 당해야 돼 하면서 사랑을 포기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불 가리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상처받을 것을 아시고도 뛰어드셨습니다. 유명한 시가 있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말의 원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그분 가슴에 못을 받고 배신하고 실망시켜드려도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오늘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안아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회적인 사건이고 그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를 속죄를 여러분 이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배반하고 오늘도 죄를 짓고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아직도 걸어가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의 중보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상처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상처를 받지 않는 분처럼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은 상처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니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셨으면서도 결코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이것이 성육신의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드리는 상처에도 나에게 한 번도 상처 안 받은 분처럼 나를 대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감격하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육신은 일상에서 일생 동안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이 됩니다. 우리는 성육신의 공동체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감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아 성육신의 공동체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 속에 있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성육신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공동체도 성육신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 중요해요. 오늘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성육신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 성육신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제를 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성탄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육신으로 공동체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육신의 공동체로서의 실천은 일상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단기 선교하는 거 쉬워요.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들의 헌금을 선교지로 보내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 부족에게로 선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일상의 무례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의를 실종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를 아프게 한 지체를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든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뛰어가는 것보다 일상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성육신적인 공동체가 되어 용서하고 사랑하며 일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존재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분노가 차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여러분 낮아져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낮아져서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뛰어드는 것이 더 힘이 들어요. 직장 상사,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사랑하는 것이 더 힘이 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일상에서 성육신의 공동체로서의 실천을 우리는 행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일상이 일생이 돼야 됩니다. 일상이 일생이 돼야 된다. 오늘 이런 여러분 언어 유희가 이거 기가 막힌 건데 여러분 감동이 없네요. 손익 계산하지 말고 손위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 일상이 아니라 일생으로 이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요.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죠.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죠.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을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 다시 한번 매료돼야 되는 것이에요. 매료. 일상이 일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될 때 우리는 일상이 일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식어집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탄절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아서 오늘도 성경을 펴서 성탄에 관련된 본문을 읽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 빨리 끝나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묵상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상이 일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이 정말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 되어지고 이벤트가 아니라 일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푹 잠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될 때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나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처를 감수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책감 가지지 마시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갖지 말자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시행착오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죄책감의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정죄당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에는 많은 레벨이 있어요. 그 사랑의 레벨이 높지 않다고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결코 작지 않은 사랑이에요. 더 성숙한 사랑이 못 되었다고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의 레벨이 높지 않아서 사랑을 던져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순교자들의 사랑의 실천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 모습 그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전생의 가운데 점점 더 빚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서요. 나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해 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요한이 불의 사람이었다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손익계산이 아니라 손익계산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아랑곳하지 말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곳으로 뛰어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